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해 주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가운데 듣게 하옵소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깨닫는 데까지 우리들이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대로 알아듣고 가슴에 담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7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사야의 에레미야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레미야서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에레미야서의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요시야 왕 때 이야기고, 그 다음 이제 7장부터 나머지 52장까지는 여호야김 왕에서 시드기야까지 이야기가 반복으로 4번 반복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출발이 7장입니다. 7장에 있는 이 내용은, 예레미야 7장은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9장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이게 여호야김 왕 때 이야기인 게 18장 19장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그게 보일 겁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호와의 집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게 만약 요시야 왕 때면요, 요시야 왕 때 성전 안에 모든 우상들을 없앴어요.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성전으로 다시 해보겠죠. 근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야김 왕 때에 이미 나라가, 그리고 시드기야 그때 가보면 온전히 성전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다시 만신전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여호와의 집 문에 섰습니다. 그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지금 이미 이게 거짓말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인데 만신전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온갖 신이 다 온갖 신을 숭배하는 만신전.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굳이 너희 멸망시키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유,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미 신들을 따르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요즘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까요? 어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점치고 오는 거죠. 어디 가서 소위 불공 드리고 뭐 그러고 온 거죠. 구단판 하고 온 거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긴 지금 현재 도둑의 소굴이라 정도로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실로가 맨 처음 성막을 둔 곳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에 실로에다가 성막을 뒀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진작 실로는 없어졌어요. 실로에 성막이 있던 자리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뭐 거의 항무지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실로의 행함 같이 이미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예루살렘이 이제 황무지가 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쫓아내셨다. 멸망당한 거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그런즉 너는 이건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하신 이야기죠.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이후에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나 안 듣는다. 나 이제 그 기도 들을 수 없다. 하신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 슬프죠. 하나님께 기도를 거절하셔버렸어요. 예레미야가 이 백성을 위해서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남유다, 그래도 이 남유다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 보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 800여 년 참으셨는데 한 번 더 참으신다고 뭐가 되시겠습니까? 제발 한 번만 더 참아 주시옵소서. 멸망시키지 말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 드렸겠죠. 근데 듣지 않으시겠다. 내가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죽을 만족하여 하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지금 요시야 왕 때는 이렇게 못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에서 이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요시야 왕 때는. 요시야 왕 눈치 보느라고. 근데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이 하늘 여왕한테 우리가 잘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라가 멸망했다 하는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나중에 이집트로 도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말하곤 해요. 이미 그럼 여기 7장에는 요시야 왕 때가 아닌 거죠. 다른 신들한테 마음껏 제사하고 백성들이 그런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므낫세가 만들었던 그런 나라로 지금 돌아가 버린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체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남유다가 불태워져 버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래 제사제물 위에 먹어라. 먹어라. 이 제사 하나님 받지도 않은 제사라는 거죠.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출애굽했을 때는요.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명령하지 아니했고 맨 처음에 이거 명령하지도 않았대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기 7장 23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잘 지킨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세상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맨 처음 이 말씀하셨지 제사 열심히 드리라는 이야기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어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점점 착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올바라지고 더 사람들 사이가 살기가 좋아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즘은 어떤가요? 옛날보다 더 사람들이 좋아지고 사람들 사이가 더 정말 착한 사이가 됐고 더 사랑하는 사이가 됐고 그런 사이가 돼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사람들 사이가 어떤 사이가 돼가고 있나요?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 진실이 없어졌다.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는 따라야죠. 근데 전혀 안 따른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입에서 진실이 없다. 하는 말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말이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 바라보신 하나님께 든다면 이것만큼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그런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납니다가 이런 판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머리털을 베어버리는 것은 포로로 잡혀갈 때입니다. 그 다음 이쪽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산에서 통곡한다. 그나마 살아남든지 겨우 몇 사람 사는 거 통곡하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면 통곡하든지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아예 완료형으로 선포해 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또 그 집에 요시아가 없앴던 것들로 가득 채웠어요. 다시 가증한 것들로 집을 가득 채웠어요. 특히 가증한 것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게 아세라 목상이에요. 아세라 목상. 나중에 이 가증한 것을 다니엘은 더 강조합니다. 화가 더 나서 강조한 것 같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 예수님께서 그 표현 그대로 가져다 쓰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산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으니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니라. 도벳산당에 자식들을 바쳐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기가 신의 은총을 받겠다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가 요시아 왕 때는 아니죠. 그의 아들 여호야김 때부터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는 게 18장, 19장 정도 가서 확인해 보시고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죽임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가 되는 거죠. 해골의 골짜기.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사람 멸망당해가지고 온 성이 회파돼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곳에서 혼인식 같은 것도 없는 거죠. 결혼식 같은 것도 없고 그런 즐거운 잔치 소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예레미야서 8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런 날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뒷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 분토가 될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800년 사랑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뭐 레이 지파 이런 사람들을 이 악한 민족이라고 하나님 표현하십니다.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서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왜 이때 사람들의 뼈가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의 뼈가 밖으로 막 내던져집니까? 원래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무덤에다가 그 사람이 평소 아끼고 했던 거, 좋은 것들 무덤에 같이 묻어주지 않습니까? 보물들이 무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묘라든 이런 것들의 뼈를 다 밖에 던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보물들 약탈해 가는 거죠. 이게 전쟁에서 진 나라의 끔찍한 마지막 풍경이기도 하죠. 시체만 널브러진 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뼈들도 길바닥에 사방에 흩뿌려져 버려버리는 그렇게 뼈들로 가득 찬 도시가 되고 만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항상 하나님을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다. 거짓을 고집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향하신 판단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판단.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왜 진실과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꾸 내 앞에 오면 또 거짓을 따르고 또 거짓을 따르고 그러냐 한다면 이것만큼 슬픈 우리 삶의 진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잘하였구나 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 하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가는도다. 이전 사사기 때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철새는 제때제때 제비도 강남에 갔다가 그리고 또 여름 되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집을 짓고 우리나라에 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을이면 가고 그렇게 하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이 지혜로운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글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옮겨 써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요 성경책으로 옮겨 쓸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담지 않는 거예요. 그를 사본을 만들지언정 자기 마음에다가 그 말씀을 새기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성경이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듣고 우리 귀에서 흘러서 밖으로 가버리면 무엇입니까? 못하겠습니까?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게 하죠. 하나님의 원하신 뜻 그대로 소원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듣고 흘려버리면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또 그 당시 어리석은 백성들 이런 지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다. 우리나라 괜찮아요. 우리나라 괜찮아요. 외적 전치지와 외적 쳐들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절대 우리 망하는 법이 없어요. 지도에 이렇게 백성들을 따돌건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 예전에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을 때 그때 대통령이 되셨던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심사하면서 우셨잖아요. 이 IMF 너무 힘들 거라고. 국민과 대답하면서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정말 많은 고통이 올 거라고. 근데 그 고통에 함께 이겨가지고 그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남유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아수르에게 겁박받았고 이제 바벨론에 또 의해서 겁박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은 우리나라 괜찮아, 괜찮아. 전혀 문제 없어. 전혀.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이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 지도자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 하박국서 말씀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피말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이게 뭐예요? 멸망당한 거예요. 진멸한 거예요. 진멸당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에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이 우는 소리가 온 땅에 주는 단이 맨 이스라엘의 북쪽에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외적으로 쳐들어오는 거죠.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여기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 이들이 바벨론이죠.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더 이상 남자가 어떤 뭐 조공을 바치고 어떻게도 그냥 두지 않는 거죠.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하십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병드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지 않습니까? 남미다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꼴이 되는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구나.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그렇게 속썩이는 자식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요. 진짜 오래 일 나가면요. 아이고 그래 근데 내 말 안 듣지 잘겠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없죠.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 내 말 안 듣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 거 보면요. 나도 속상해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고 길럿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이게 여호야김 왕 때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 에레미야서 9장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구멍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직 죽이 많았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지금 현재는요.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만큼 이거 망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과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아직도 부모님 마음을 모르고 진짜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한 자녀를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남편 간의 사이가 진짜 오래 살아도 서로를 정말 좀 더 알아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나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든. 악을 행하다 행하다 지쳤다는 거예요. 착한 일 하다 지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이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에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면요 이곳에 뭐 다른 짐승들이나 새들도 함께 오래 사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본래 살았던 그 땅에 살았던 산이나 이런 데 살았던 짐승이나 새나 이런 것들이 살고 있을까요?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쥐떼만 들끓는다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해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느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좀 깨달을 만한 자 없느냐. 이 말씀이요. 북이스라엘 멸망 때 호세아가 했던 탄식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우리들보다 먼저 삶을 열심히 살았던 뭐 신앙의 선배든지 아니면 우리 조상님들이든지 우리들이 알고 지냈던 어른들이든지 존경하는 사람이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데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유다는 그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서 올바른 길을 따라가는 거라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남유다는 그러다가 점점점 지금 이미 멸망이 현실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까지 온 거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하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이 땅을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남유다의 사람들이 남유다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고 망해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거죠.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우리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천년들을 멸절하려 하니라. 이게 외적에서 잔인하게 짓밟힐 때 이런 일이 현실이 되겠죠. 너희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혹시땅같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걸음처럼 밖에 버려질 것. 우리가 걸음을 밭에다가 막 던져놓잖아요. 시체들이 그렇게 던져줄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추수한 자 뒤에 자비의 상징이었죠. 가난한 이웃을 향한 상징. 거두다가 한 단 떨어지면 그냥 안 가져가는 거죠. 가난한 사람 이제 놔뒀어요. 그렇게 버려진 그 내버려 그냥 두었던 단처럼 사람들이 시신들이 밖에 버려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삶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남자를 살려주고 싶으신 건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길을 그냥 최고 속도로 막 달려가는 남유다인 거죠.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데 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한 길로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막 달려가는 그 길이 멸망인 줄 모르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내가 다 벌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자나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그 광야에 살며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주변 모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때가 바벨론이 가나안 땅을 휩쓸어 버릴 때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요시야 왕 때 사역이 다 끝나고 여호야김 왕 때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근데 여호야김 바로 뭐 앞서서 살모는 살로면 뭐 한 3개월이니까요. 3개월이니까 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여호야김 때가 11년이에요. 근데 11년 때 어떻게 나라가 순식간에 망가지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봅니다. 진짜 나라 망쳐먹는 거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가 이 여호야김 같이 나라 망쳐먹는 지도자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므낫세 같은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지도자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기대해 보시고 참고 계시는 요시야 왕 때나 다윗 왕 때 같은 그런 지도였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들도 멸망의 길을 막 사람들이 달려가는 대로 막 달려가지 말고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길은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좀 더 참아보련다. 기다려보련다. 너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은혜를 좀 베풀련다 하시는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동행하신 사람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시는 바로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하루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